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거스틴 고백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와 영혼과 사랑이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8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 7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7권인데 좀 7권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 자아를 찾아가는 진리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아주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전에 정욕과 또 세상의 출세, 또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았던 어거스틴이 이제 진리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들을 오늘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권 어거스틴 고백록의 7권의 후반부는 우리 신학 또 철학이 함께 아우러지는 고백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 신학을 통해서 이 플라톤 철학을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와 영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3종 세트 하면 떠오르는 것,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일자 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신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로 발전하는가라는 흔적들을 오늘 고백록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강의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보다 높은 진리의 빛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저의 지성 위에 있다고 해서 기름이 물 위에 뜬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빛이 저를 만들었으므로 제 위에 있고 그 빛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제가 그 아래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이는 그를 알고 그를 아는 이는 영원을 압니다. 사랑이 그를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이가 그를 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뽑아왔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계시 종교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아는 방법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은 뭐 고행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초월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점에서 그 다른 종교들과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죠. 진리를 아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자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와 영원 사랑이 한대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품들이 한대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또 다른 쓴 책 가운데 신국론 보통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원과 영원한 진리와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삼위일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고유한 성품이 계신데 그 성품 중에 세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참된 영원, 영원한 진리, 참된 사랑, 바로 영원과 진리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국론에서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창조주께는 참된 영혼과 영원한 진리와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있다. 당신은 영원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삼위일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인 바로 진리, 영원, 사랑이 어거신이 깨닫고 만났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나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존재시나 뭐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깨닫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어거스틴이 하나님 사랑 체험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조명받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깨달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2번에 진리의 빛을 통해 발견된 참된 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7권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은 나를 들어 올려 나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황홀한 강한 빛을 나에게 비추어 내 시력에 큰 타격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사랑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과 전혀 같지 않은 영역에서 당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마치 기도하듯이 회개하듯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별히 진리의 빛이 자기 내면을 비추었을 때의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그 아주 뭐랄까 아름다운 역설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1번으로 이렇게 마크된 분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봐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아직 비추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볼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사랑한 것보다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봐야 할 것, 마땅히 그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때 눈이 밝아져서 참된 진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후에 이 고백록을 생각하면서 한 몇십 년 후에 또 시편 강해를 썼어요. 이 성경을 이제 주해를 하면서 시편 강해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시편 103 그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포착하는 순간 영혼은 뭐라고 표현했냐? 두렵고도 매혹적인 무엇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고백록에서도 그 2번에 저는 사랑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 성경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낚다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건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진리의 빛을 우리 내면에 진리의 빛이 쏘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경험이 바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몸을 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전혀 같지 않은 영역에서 당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과 전혀 같지 않은 영역, 조금 철학적으로 번역하면 비유사성의 영역 이렇게 번역한 우리말 책들도 있습니다. 이 라틴어에는 레지오 디시밀리투디니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자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눈이 뜨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표현은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 특별히 이제 플로티누스에게 빌어온 그런 표현입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특별히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일자, 하나라는 것, 일자로 표현된 그 말을 통해서 이 일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일자, 이 초월의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초월의 세계인 일자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삼라만상은 일자로부터 신이신, 일자로 표현되는 신으로부터 다 유출된 것이지만 이 세상 만물은 다시 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신과 세상 만물 간의 이 세계와 아주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단절이 있는 그런 세계관을 이 플로티누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오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진리를 잃은 영혼이 바로 진리의 빛을 받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철학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빛이 비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어거스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때 마침 높은 데에서부터 당신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뭐라고? 어떤 음성을 듣게 됐느냐? 나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다. 너는 성장하여 나를 먹어라. 내가 먹은 음식은 내 몸으로 변화시키듯 나를 너의 몸으로 변화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 자신을 나와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높은 곳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시의 이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각이었죠. 이 빛이라는 단어, 이 빛은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을 통해서 저도 지금 이 조명빛을 제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니까 또 어떤 게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귀가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성장하여 나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못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라도 굶으면 이 배가 허기가 지죠. 이 에너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너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네가 네 스스로 먹어서 내 몸으로 변화시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씹고 이것이 몸속으로 위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 몸의 모든 필요한 영양으로 공급받고 이것이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내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쓸데없는 것은 뒤로 버려지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음식을 그렇게 먹듯이 나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라, 진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음식, 영혼을 위한 진리의 음식은 어떻게 되는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 자신을 나와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영혼의 음식, 진리의 음식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표현입니까? 이전에 어거스틴은 세상의 음식,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 가운데는 육체적인 정욕, 출세를 향한 야망, 성공에 대한 갈망, 세상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음식, 그것이 보이는 음식이든 보이지 않는 음식이든 이 세상 것들을 먹기 위해 이것들은 이 먹는 이유, 그 존재의 이유는 뭐였어?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먹었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음식을 쫓아갔어요.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이라는 음식, 육체적인 쾌락의 음식을 쫓으며 살아갔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나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진리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 먹는 음식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진리의 양식을 먹고 먹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이 음성을 듣게 된 이후로 어거스틴이 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보게 되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당신은 죄로 인하여 사람을 견책하시고 내 영혼을 거미줄처럼
덧없이 사라지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진리란 유한한 공간이나 무한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없는 것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멀리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을 통해 진리가 파악되어 드러나고 있으니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살아있음을 의심하는 편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얼핏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거미줄처럼 덧없이 사라지게 함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나중에 어거스틴 연구자들이 어거스틴이 라틴어 성경의 시편 38편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틴어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랑은 좀 달라요. 라틴어 초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편 38편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죄값으로 인간을 벌하시어 좀벌레처럼 그의 보배를 사그라뜨리시니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벌레와도 같다라는, 벌레만도 어쩌면 못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보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입김 한번 이렇게 부시면 다 사라져 버릴 그런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닫고 내 영혼을 거미줄처럼 덧없이 사라지게 하심을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을 통해 죄된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이 이 인생이 그렇게 순간 있다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사라져 버림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진리란 유한한 공간이나 무한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것인데 내가 누리는 쾌락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누리는 지위도 명예도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거미줄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진리, 영원한 진리는 도대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이 어떤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사물들 아무리 영원하다 오래 간다라고 해도 천년 만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그런 세상의 삼라만상들을 바라보면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깊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다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로 안 변하시고 절대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의지할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발견하고 있죠. 이 허무주의, 뭐 영어로는 니힐리즘, 인생 무상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때 이런 질문에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멀리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로 음성으로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은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다음에 표현되고 있죠.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대로의 소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 아니에요? 요 구절들을 잘 읽으시면서 그 이 구절의 맛, 그 묘미들, 문맥에 숨어 있는 묘미들을 아주 발견하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생각할 때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렸는데 이 음성은 나중에 또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바로 내 마음에 들려오는 내 마음에 영혼에서 나오는 진리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그 멀리 있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면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굉장히 이렇게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 먼 곳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는 소리였고 나를 넘어선 나를 초월한 소리였는데 이 소리 역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내 심장에서 외쳐오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고백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의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 가운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라틴어로 에고 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I am who am 이런 말이 돼서 이거는 이 비문이 돼요. 이 의미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영어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석을 할 때 I am who 여기다 I를 더 집어넣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대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의미를 번역하면 나는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나는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철학적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 말만 가지고서는 잘 들어와 바로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면서 다른 것에 기대지 않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원인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존재 신학을 이 어거스틴이 3세기에 최초로 정립을 했고 이 어거스틴의 이 신학, 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이 존재 신학의 기원이 나중에 이제 1000년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신학으로 이어지면서 카톨릭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또 나의 하나님을 믿는 진리 증거의 확증은 무엇이냐?
여기서 굉장히 두 가지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빛 대신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보는 체험으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춘 순간 내 귀가 열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살아 있다, 나의 나된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 모습을 비추어 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내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나의 지식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 신성,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창조된 것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허약함이 되몰아치는 바람에 제 감각에 익숙한 것들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기억과 그에 대한 동경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음식은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허약함이 되몰아친다라는 것,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됐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한 죄의 본성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 어거스틴이 후에 다시 썼던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그처럼 어렵사리 본 것을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못할 것이다. 바로 이 고백록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성의 예봉을 고정하고서도 저 빛을 못 보게 만든 이유는 지성의 취약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죄악이 아니면 무엇이 그대에게 이 취약함을 만들어 주었겠는가? 인간의 지성 또 인간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허약함이 되몰아쳤다. 다시 그 죄의 길로 빠지는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 아름다운 기억, 그에 대한 동경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기억들 또 말씀을 읽었을 때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그림자처럼 아직 드리워져 있어서 그 진리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완전한 회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음식은 먹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삶, 풍성한 영혼의 교제가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영혼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데 아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음식을 저기 옆으로 치워두고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만 헤매고 있으니 세상의 것만 헤매고 있으니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아주 맛난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어거스틴이 8권의 이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이제 마침내 온전한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아름다운 회심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 8권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록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백록입니다. 나는 당신과 전혀 같지 않은 영역에서 당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인들의 음식이다. 너는 성장하여 나를 먹어라.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으로 변화시키듯 나를 너의 몸으로 변화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 자신을 나와 같이 되도록 변화시켜라. 어거스틴이 하늘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함께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8번째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